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4년 12월 1일 호세아 11장 12절에서 12장 14절까지 말씀.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과 거룩하고 신실한 자들에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학을 더하여 앗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오늘은 먼저 본문 이해를 위한 도움 말씀을 드린 후에 큐티 힌트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그들의 조상 야곱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이스라엘은 그 땅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본문 이해를 위한 도움 말씀을 드립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구약성경에 자주 이름이라는 말이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를 기억하게 하는 어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창세기 22장 사건, 이삭 대신 한 양을 준비하신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여러 이름은 각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직 한 사람 야곱일 때 야곱이 울며 간구하여 복을 빌던 그런 존재이고, 베델에서 그를 만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꿔주신 하나님입니다. 또 단순히 신이라는 개념으로 번역될 수도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이름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그분은 출애굽하기 이전 모세에게 그 이름을 처음 알려주신 분으로서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신 분입니다. 7절에 나오는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졌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상인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가나안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이익을 위해 거짓 저울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상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이 죄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진멸된 가나안 사람과 같아졌다는 말입니다.
9절에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겠다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여기서 말씀하는 명절은 이스라엘 절기 중에 장막절 혹은 초막절입니다. 장막절과 초막절은 사실 같은 말이지요. 가을 추수를 다 마친 후에 광야에서 장막에 거주하던 때를 기억하며 가을 추수를 할 수 있도록 땅과 그 풍성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초막을 짓고 거하는 절기가 장막절 혹은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은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쫓아내 다시 광야에 살던 때처럼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큐티 힌트 첫 번째, 이스라엘은 그들의 조상 야곱을 기억해야 합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야곱의 출생부터 하나님과 베델에서 만날 때까지의 이야기가 단 2절로 압축되어 나옵니다.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다. 하나님과 겨루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기 위해 태중에 있을 때부터 형과 싸웠습니다.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고 도망치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지요. 그리고 훗날 그 베델로 돌아와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역사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발 뒤꿈치를 잡는 자이며 속이는 자였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복은 받지 못했지요. 결국 베델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면서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1절에 나오는 것 같은 아수르와 애굽 사이 줄타기는 야곱의 삶이지 이스라엘의 삶은 아닙니다. 뒤꿈치를 잡고 속여봐야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다시 야곱이 된 것처럼 속이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힌트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아직도 자기 꾀를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큐티 힌트 두 번째, 이스라엘은 그 땅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7절에 보면 그는 상인이라 했는데 여기서 그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 방식이 삶을 지배하는 곳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종살이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때부터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자유민이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 방식의 삶을 추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인, 즉 가나안 사람처럼 되어버린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에브라임은 재물을 얻는 과정에서 죄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며 그 죄에 대해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는 무엇인가? 세상 방식으로 살았으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종살이를 하게 되거나 최소한 가나안 사람들처럼 그 땅에서 쫓겨나야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한다고 하시지요. 텐트 치고 광야에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삶을 가르쳐 주셔도 따르지 않으니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일 때와 애굽에서 나올 때를 기억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게 하십니다. 힌트 두 번째, 세상 방식의 삶을 고집하면 다시 세상살이가 시작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 12월 1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